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가 이렇게 왔네요. 초반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나네요. 2020년은 뭐 앞뒤로 이렇게 똑같은 그런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많이 설레었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1년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1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1년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올해 초반만 하더라도 오래 걸리지 않을 줄 알았죠. 이제 좀 시간 좀 지나면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죠. 코로나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다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걱정도 되고, 물론 어떤 경제 지표나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 정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작년에 제가 연말만 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서는 거 아세요 혹시? 작년에 마지막 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무슨 말씀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삶을 쭉 봤더니 고난을 헤쳐나가는 힘이 보이더라고요. 그 고난이 해석도 되고 이해도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푸는 열쇠가 바로 뭐였냐면은 오늘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은혜였어요. 은혜. 참 어떻게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고난도 많고 고생도 참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 일상,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축복이었나 잘 몰랐죠. 그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자체가, 숨을 쉬고 하루를 맞이하고 일상을 맞이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과 교제하고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하게 우리가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간에 뭐 시리아나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 자유와 당연히 여기는 은혜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다가 그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했던, 아니면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당연히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내가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걸 좀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요셉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요셉, 이스라엘 민족 한번 보세요. 어떤 민족보다도 침략이 많았어요. 그거 우리나라 같지 않나요? 위에서도 침략하고 밑에서도 침략하고 양쪽으로는 사막이고 참 침략과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재앙도 많았고요, 기근도 심했어요. 이 당시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래전에 이런 재앙이나 기근이 임하고 이러면은 이겨낼 힘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고, 유일한 방법은 그 땅에 재앙이 임하거나 기근이 임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재앙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45장, 44장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이전에 쭉 나오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근 때문에 몇십 명의 가족들이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약속의 땅에서 예배드리던 그 장소에서 이방의 땅으로, 어쩌면 낯선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몇백 년 후에, 500년 이상으로 보는데 몇백 년 후에 60만 명의 대민족으로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수백만 년, 5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대민족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갈 때가 됐어요. 최소 60만, 학자들은 200만까지도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종의 노예 살이를 갖다 하게 되고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을 갖다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할 기회가 왔어요. 그 대민족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기회, 도망갈 수 있는 그 기회에 어떻게 하겠어요? 최소한의 생필품만 챙겨서 도망을 갔겠죠. 야, 이제 내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구나. 내가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빨리 도망가자 하면서 생필품을 챙겨서 다 도망을 착 가고 있는 그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무덤을 파서 유골 하나를 가지고 나와요. 그 바쁜 와중에 그 민족이 유골을 파서 하나를 가지고 나오고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가지고 온 유품이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어요. 분명히 상징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보이고요, 요셉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입니다. 요셉이 태어나면서 입었던 옷은 채색 옷이었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금지옥엽으로 과잉보호할 정도로 그렇게 부모님이 사랑을 줬었죠. 하루는 꿈을 꿨는데 볕단을 쭉 싸놨고 각 형제들이 볕단을 싸놨었는데, 형제들이 쌓은, 자형들이죠, 대부분의 한 명 빼고 다 형들이었으니까 형들이 쌓아놓은 볕단이 요셉의 볕단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을 꿈을 꾸게 되죠. 마치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 같은 꿈을 꾸고, 이걸 형들한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했다가 미움을 받죠. 그리고 또 한번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형들의 더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7장 12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비록 이런 말들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줬지만 그 말을 마음에 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꿈이 아닐 수 있었다는 거죠. 야곱도 꿈이 있었어요. 꿈을 꿨어요. 야곱이 그냥 밤에 자는 그 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꿨죠. 꿈 중에 천사가 사달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거기다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을 쌓았잖아요. 유럽에 보면은요,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돌 위에서 합니다. 그 돌 이름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 위에 자기들의 왕자를 갖다 두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러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저 꿈이 예사롭지가 않구나. 계속되는 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되는 꿈이 있거든요.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목사님뿐만 아니고 세종샘교회로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꿈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생각을 통해서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의 꿈을 보면서 마음에 두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꿈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꾸는 일반적인 꿈하고 달라요. 밤에 이렇게 잘 때 꾸는 그런 꿈은 별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이 비전들 이해 못해요. 왜 나를 세종생교회로 부르셨지? 다른 교회들도 많은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이곳에 부르셨지? 처음에는 그 꿈과 비전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꾸는 것이요, 자기가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꾸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한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 시간 이후부터는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고난이 시작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꿈은 나중에 이해가 되죠.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이 현장에 부르신 이유는요, 지금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바로 내 인생이구나. 우리가요, 내 환경과 주위를 보면은요,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이 어렵고 늘 똑같이 힘들었어요. 잠깐 편했다가도 또 산이 나옵니다. 그게 인생 아닐까요? 그러한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요셉한테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그 꿈은 결국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꿈이었어요. 사명이라고도 하죠. 하나님한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이 꿈과 사명이 생겨요. 이것이요, 이 꿈과 사명이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열쇠가 되더라고요. 코로나를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저한테 물어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언제 끝날지 저도 좀 궁금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죠.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면 과연 우리 인생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편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돌아갈까요? 또 똑같은 어려움이, 또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주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꿈을 바라보면 현실의 문제와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풀릴 수 있는 길이 발견되더라고요. 우리한테 이렇게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두려움에만 떨고 있으면 그 뜻이 보일까요? 이 자리를 채우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소망을 갖고 이 자리뿐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 밖으로 흩으시는 것 같아요. 각 가정으로 흩으시는 것 같아요. 가정을 살리고 지금 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부모가 바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또 교회에서 감당하시지만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그 일을 해나가는 시대가 되는 거죠. 작은 모임들이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흩어져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는 거죠. 무서움에만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만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명을 받은 이로써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 인생에 코로나가 왜 왔는지, 고난에 어떠한 뜻이 있는지 그 길이, 그 답이 조금씩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도요, 처음에는 이 꿈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이 비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원치 않는 것은 뭐냐면 이 꿈이 이렇게, 이 비전이 여러분한테 임하면요, 그 비전에 뭐가 따르는지 아세요? 대가가 따라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꿈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이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그리고 이 비전을 성취하려면 정말로 어려운 삶의 여정을 겪게 됩니다. 그 꿈이 시작되면요, 그 꿈 때문에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절대 빨리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은 세상과 부딪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주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시냐면 여러분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쓰시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진 그 순간부터 힘들어요. 어려워요. 성취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고 성취하려니까 세상과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 어려움이 시작이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 꿈 때문에 채색 옷이 팔려가서 노예 옷을 입게 되죠. 꿈을 형제들한테 말했다가 미움을 사서 형제라 죽일 수는 없고 결국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심정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인생 망했구나. 난 끝이다. 난 정말 망하겠구나. 요새 그러한 고통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법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의 경륜적인 방법이 요셉의 인생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세종생교회로 불러주셨고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을 다시 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사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지만 꿈과 사명만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내버려 두시질 않으세요. 결국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보이는 게 있는데 그 과정에 은혜가 임해요. 어떤 은혜가 요셉한테 임했습니까? 어떤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할까요? 어떤 은혜가 여러분 자녀한테 임할까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현실이 녹록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이 인생에 대해서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이라는 애국 군대 장관의 집에 보내셨죠. 꽤 요셉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워낙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실해요.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꿈을 이루려고 해도 성실한데 하나님의 꿈, 이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크리스찬 인생이 쉽다고요? 여러분 제가 본 인생 절대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쉽다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은혜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요. 은혜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도 당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아침에 일어나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 코로나에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2020년이 내가 복받고 돈 많이 벌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많이 누리고 내 걸 많이 성취하는 그러한 인생이 나한테 복이 아니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바라보시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거, 허락된 모든 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게 당연한 게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성실한 요셉이었지만 또 유혹이 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하죠. 유혹에 한번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갔으면 뭐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유혹을 거절하는 이유를 이렇게 39장 9절에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 주인이 하지 말래서 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끄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도가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이요 세상하고 이렇게 쭉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요 수많은 파라오들이 요셉의 인생에 거쳐 나가지만 요셉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 못했는지 아세요? 결국 요셉의 꿈의 근원이 누군지 아세요? 비전의 근원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위대한 신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겨내고 승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내 인생이 정말로 사용되는구나, 의미가 있어지는구나.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고난이 행군이 시작됩니다. 감옥에 또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꿈을 꿉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비전을 계속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종샘 교회에서 계속 비전을 붙들고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 안 할래요. 나 비전이고 뭐 포기할래요. 이래야 되는데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다시 뭐가 임해요? 또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뭐 또 은혜, 또 어떤 일이 생깁니다.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치열하게 하시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데 또 거기에 보면 또 어려움이 생겨요. 고통이, 더 큰 고통이 생겨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면 더 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간수들의 인정을 받아요. 재반 사무를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래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죠. 그래서 옛날에 도와줬던 술 맡은 관원이 잊고 살다가 바로 바로의 꿈에, 바로가 꿈을 꾼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일을 기억하죠. 전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두 명의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거의 비서실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관원은 사흘 뒤에 복직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사흘 뒤에 죽게 되죠. 이 일을 기억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옛날의 기억을 다 회상하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요셉을 소개를 하죠.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예고하게 되죠.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기근을 예고하면서 애굽이 당대의 최고의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는데 혁혁한 공원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요,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계속되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해석이 돼요.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비전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요셉이요, 꿈을 해석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게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말씀하고 말씀 읽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해 주시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이 인생이 영향력을 주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종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부터 그 비전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따를 겁니다.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이 꿈을,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간들이 올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의 해석은, 그 궁극적인 비전은 뭐였냐면은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몇십 명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수십만, 수백만까지라도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장성한 민족이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나 보세요. 요셉이란 인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성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되죠? 회복이 되죠. 결국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돼요. 저는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았나, 이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꿈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사는 날을 통해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형들이 떨고 있죠. 자신을 팔아넘긴 그 아우가 자기 가장 강한 나라의 총리 대신 데서 서 있어요. 당신이 팔은 동생이 바로 나입니다 하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뜨겁고 그냥 너무너무나 애절하게 맞이하죠. 내 형제들, 내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결국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꿈을 주신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을 품은 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면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갈 겁니다. 코로나와 같은 일들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편하고 잘 먹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삶이 더 치열해져요. 근데 이 치열하게 사는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거 깨닫고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빨리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 인생에 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인생을 정의합니다. 희망 고문 같다고. 행복이 있을 거야. 코로나도 나아질 거야. 아픔도 곧 끝날 거야. 상황이 곧 정리될 거야. 좀 참아봐. 견뎌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먼저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전하시는 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다른 거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 체험, 당연한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보시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기억하고 돌아보면요, 다 감사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또 우리 인생 가운데는 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좌절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요셉은 채색옷에서 애굽 총리가 되어서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그 왕자의 자리에 나와서 자기가 지금 왜 이곳에 이렇게 서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깨달음을 가기까지 인생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일들을 돌아보니 순간마다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2020년을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